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내마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친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밀함입니다. 친밀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충만히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첫머리 부분이죠. 요한일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는 요한일서가 어떤 성경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가 어떤 성경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요, 흔히 험한 세상, 악한 세상, 혼란한 세상,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쓴 성경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즉 영접한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성공 비결이 들어있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럼 요한일서를 자주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겠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 타임에 지혜롭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기도하고 때를 써봐도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인데, 회개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나중에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노예로 살아갈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물질이 들어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할 타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고 온 우주 산나만상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시기적절하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만 주야장창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에 맞춰서 자주 많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기도를 해도 꼭 정욕에 쓸 것들만 구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여서 구합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용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들 마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배만 바라보면 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이 너무너무 지겨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건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랑잎 같은 그런 인생들 너무 싫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싫은 모습으로, 그런 싫은 자의 모습으로 가랑잎 같은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요,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쫄라당 망한 다음에 동일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연을 하는 그 자리에 모인 독일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분은 눈물을 막 흘리고 어떤 분은 주먹으로 책상을 콱 두드려대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마자, 자, 집중하세요. 연설을 마치자마자 선교사님, 오늘 독일인들이 어찌하여 파시즘에 기울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히틀러를 따라서 전부 다 강분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왜 망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선교사님 그 주제 설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세상에 왔는가? 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야 기도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인 오늘 요한일서 첫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 복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한 비밀이 요한 1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 끄기에 바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둥바둥하고 꼬리에 불붙은 여우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고 손에 놓인 것은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발등상 아래 던져버립니다. 한 번은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원을 경영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어떤 부자가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대뜸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 걸작이에요. 제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의지하여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지 밀러 목사님을 어떻게 도우라고 대답을 들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이런 관계가 가능합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말씀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본문 말씀 1장 1절로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직접 터치하고 만져봤다는 것이에요. 직접 보았다는 것이에요.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가 아니라 같은 사도가 썼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요한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직접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빗대어서 얘기를 하지만 예언을 받고 상담을 받으러 올 때 보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방법을 돌아가자마자 다 써보고, 그리고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축복이 다가온 축복의 잔을 드는 것이 한 몇 발자국 뒤로 물러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생 많이들 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날 침묵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침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더욱더 많이 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공격했던 습관적인 더러운 것들과 어떠한 것에 응답을 주었어도 그 응답이 오면 잘못 사용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거마저도 부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응답받고 갔을 때 사실 힘듭니다. 100명 중에 2명 정도 이겨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2명, 아니 100%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한 인생들로 거듭거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요한 사도는 유난히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의도가 뭡니까? 요한 사도가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이런 식이죠. 요한이 보고 겪은 것은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예수님과 서로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서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사실을 정말 실감 있게 오늘날로 따지면 3D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눈앞에서 살아있는 듯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도마가 옆구리에서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목에 못 박힌 자국들을 만나보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정말 이것은 사실이라고,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정말 이것은 갈급한 문제이고,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는 길이 이곳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밀해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라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분과 함께하라고,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영혼육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복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흘려 보내주겠다, 함께 누리자,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라, 이런 거예요. 저를 따라 외치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 사도의 관계는 핏줄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요?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계속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분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귐은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오면요, 그래 뭐 교회 나오면 뭐 예수 믿어야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란 뜻이에요. 육신의 소욕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하면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파악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또 전도도 하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요. 네? 이 정도 하면 너무 잘하는 거죠. 뭐 전도도 하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요. 오늘날 뭐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는 지식과 형식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한 사귐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영생이 뭐라고요?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것은 1차적인 얘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는 삶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늘 바울도 기도할 때 주의 능력과 주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소서. 나라의 반쪽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신이시여,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건세도 힘도 허락하셨지만 무엇을 허락하셨냐 그러면 주의 간용의 마음을 허락했어요. 그 마음 속에 평강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성령님이 충만히 운행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여러분의 문제, 영혼육과 골수와 뼈마디 관절골수에 들어있는 병마가 떠나갑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단케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즉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저는 하나 더 덧대어서 예수의 피로 그것들이 다시 못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튼튼함이, 건강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십니까? 기도와 금식도 친밀할 때 해야 응답이 빨리빨리 오고 축복이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살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3장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때 마음의 문은요, 안에만 손잡이가 달려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두들깁니다.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문 두들기는 그림,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인터넷에 쳐갖고 그런 연관된 그림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자세히 보세요. 그 문에는 밖에서 잡아당기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이제는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교리들 일부나 전체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이고 오랜 신앙을 가졌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직분으로는 장로, 권사, 집사, 또 하물며 신학 박사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명예욕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신 저스틴 김 목사님 아버님이죠. 김석재 목사님. 이분은 현실적으로 안수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2월 16일 날 부흥성회를 그분을 모시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님이 뭘 어쨌다고, 이런 얘기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히 믿는 자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주 중에 저주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말 했던 분들이, 그 지역의 총회장 했던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공의를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때가 되었으면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복을 주십니다. 단 1초도 늦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자로 정확히 잰 듯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로 정확히 재어서 종아리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셔야 돼요. 늘 그분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믿음을 지키고 정통교리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 임종할 때 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지막에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정말 가실 때가 된 것 같아갖고 소천신방을 드리러 미리 갔어요. 그동안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정어리게 그 친구를 떠나버리려고 갔어요. 그 장로님이 느닷없이 예배 도중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순간에 좌절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소천신방 끝내서 겨우 장로님에게 천국을 확신시켜주고 돌아와서 목회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자신들 교인들 되도록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으면. 네, 그것이 본질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정말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훗날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아멘 할렐루야. 대답한 인생에게 축복이 넘칠저다. 근데 에베소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잘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영혼을 앗아가는 이단들과 치열히 싸웠습니다. 그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리만 있었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었어요. 이런 교회는요, 이런 기독교인들은요, 지금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관계나 교인관계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영혼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두 예수님과 사귐의 친밀한 농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냥 큰 용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주의 지옥문이 입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조금 멀어져 간다고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들은 압니다. 한 사람을 방치했더니 대한민국의 길선주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을 방치했더니 빌그레함 목사가 되고, 저 타락한 인생을 잠깐 예배에 한번 참석시켰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갖고 영국 교회 대부흥을 이끌고, 저 못난 인생, 저 여린 인생, 그 인생을 방치했더니
한국까지 와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하고 죽는 토마스 선교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한번 교회 문턱을 넘은 사람들은 잘 알아두셔요. 마귀에게는 철천지 온수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을 떠나가지고 그 철천지 온수에게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대가 끊기고 무릎 연골이 잘려진 다음에 평생토록 끌려다니는 종로로 사는 것과 동일한 옛날의 노예법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분 사랑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내가 부활하신 이유를 얘들아 아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오늘 본문들이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귐이든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잘 들으세요. 현실적인 겁니다. 집안에서 부부 문제가 생기고 가족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예수님과 며칠이라도 한 열이라도 기도하며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세상에 열을 긴 시간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10년, 20년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10년, 20년 뒤에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서 영적인 노숙자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인 노숙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조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냥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와 팥빵 하나면 족한 인생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됩니까, 여러분? 머리에 띠두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소영주에 빠졌다가 그냥 무너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 그의 눈빛을 보세요. 믿을 수 있는 눈빛입니까? 그들의 영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가능하다. 왜일까요? 그나 나나 전부 흙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범죄한 우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잖아요. 요한일서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혁시켜라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시켜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가 먼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황제들이 노예를 개종시킨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없는 고아와 가부, 어부 출신들이 황제와 귀족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인생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전 세계를 변화시켜서 지금은 3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인생들이 속속 배출되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새벽 몇 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즐겁게 돌아다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정말 꿈꿔봅니다. 언제까지나 조금만 건들면 분노가 폭발해 오르고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언제나 확인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언제나 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무릎 꿇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변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멸치 몇 마리가 날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대양을 운행하는 큰 고래는 깊은 바다 수면 아래서 말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은 무릎으로 하는 침묵이기 때문에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께 아우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도움받아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쉼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4장 18절로부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세운 시티 스터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관을 세우고 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잘 지어진 집에 뱀이 들어온 일이 있어요. 그날 사무실에서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가족을 뒤덮었어. 이렇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빠 침대에 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뛰어가서 담요를 열어보니까 너희가 잘 아는 그 초록뱀이 있잖아. 가느다란 초록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온 주민이 일러줬던 바로 그놈들이야. 간밤에 나는 그놈들과 함께 잤어. 우리 가족은 잘 잤는데 근데 한숨도 못 주무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들은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야. 이런 친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러 갈 때 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하려고 그리고 교제해야 한다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지 않더냐.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 날짜가 좀 중요해요. 1783년 5월 24일이에요. 1783년 5월 24일에 영국 거리의 한 집회소에서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만남이 감리교의 시발점입니다. 일평생 2,000명의 구하를 먹여 살렸고 그때 돈으로 150여 원을 사용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의 젊은 시절은 방탕하고 질이 나빴었고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가정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냥 우연히 끌려갔다가 앉아있다가 기도와 말씀 중에 성령님이 형용할 수 없는 좋은 느낌을 줘버렸어요. 그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할 때하고 비교하니까 편안 그리고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배 중에 예수님의 영을 만난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운 구원의 피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거는 못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막 찔러 쪼개고 가정과 자신의 문제가 막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사귀고 동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네, 성경 말씀이 강하게 어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요한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행동들을 좀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제 곁에 계신 그분이 동행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분 마음이 굴복하여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쁨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아버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봄입니다. 2017년도 봄은 여러분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들처럼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스터드 선교사가 선교관에 있을 때 많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엔 돈이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도 이렇습니다. 돈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으로 나를 따르니,
말씀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고 사귐이 있음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굴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입니다. 자,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주 음성을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겠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쫓아가는 성도, 주의 음성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를 신뢰하며 따라가듯이 2017년도 믿음의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입니다.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와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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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